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을 하고 각오를 하고 노력도 해야 하나님도 돕지.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 돕질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내가 의지가 발동이 돼야 하나님도 그래 네가 그렇게 살려고 그래 나를 위해서 그래 그럼 내가 도와주지. 그 돕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주님은 돕질 않습니다. 공부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놈한테 뒷바라지도 해주려고 그러지 공부할 의지가 전혀 없이 맨 텔레비나 보고 앉았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그런 놈은 뒷바라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안 생기죠. 당연하지. 자, 오늘 이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시작할 때는 전의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이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에 이 얘기는 딱 잘라버리고 뚜부 잘라도 잘라내버리고 그냥 얘기하면은 못 알아먹으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교리적인 면이요. 무슨 말? 교리적이란 말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그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란 말은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일하고 뭐 착하게 살고 뭐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데 그들을 또 전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죽는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하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름다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장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주신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우리 몸으로.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기로 사랑해라. 그 얘기가 13장 어제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이 14장에서는 먹는 문제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문제. 먹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로 번제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던 일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가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지켜서는 이제 지킬 필요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지킬 필요 없고 나머지는 다 지켜야 돼. 뭐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예수로 인해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믿으면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비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100배가 쉽습니다. 100배가 쉬워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갖다가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요? 값으로 따져도 얼마나인데? 엄청난데. 그렇게만 허락해 준 것도 은혜인데 안 죽고 사니까.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100배, 1000배가 쉽게 예수 믿는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은혜로 잘 태어난 거죠. 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 먹는 음식 얘기 가지고 얘기하는 고기 얘기인데 고기 얘기입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 먹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를 안 먹고 채소를 먹느니라. 요즘도 절대 고기 안 먹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안 먹지만은 뭐 기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아예 고기를 입에 평생 대지를 않으니까 퍽퍽 말라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로마에서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파병을 나온 분이 있어요. 백부장은 군인인데 계급으로 말하면 부하를 100명을 데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장교.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급이에요. 예, 중대장급인데 이 소위 중위, 대위가 중대장인데 중대장급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각 이 도시마다 이렇게 이 부대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와 있는 건데, 이 백부장이 이름이 고넬료인데 이 이스라엘 땅에 파병 와가지고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는 로마에 살 때는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알고 그를 섬겼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뭐 복도 받는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로마의 황제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고, 진짜 신은 창조주가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죄인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하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집니까? 다른 건 다 뭐 하나님이 오셨느니 어쩌느니 했다는 것은 뭐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 인간적인 이 생각으로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옳도당토 아는 것 같은 얘기인데 그 사실이 믿어져 버려, 이 백부장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연구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믿음을 줘버리니까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없어, 믿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연구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어지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요. 이걸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놨어.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은 믿더라고. 하나님 믿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은사라고 그런 거예요. 공짜예요, 공짜.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만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아무 노력도 한 것도 없이 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됐으니까 이것을 공짜라고 그러는 거지. 예, 공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이 예수를 나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내도 믿게 하고 자식도 믿게 하고 그 종도 믿게 하고 또 하인도 믿게 하고 같이 파병은 친구들도 믿게 하고, 이 고넬료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종들은, 하인은 전도를 믿으라 하면은 믿기가 쉬운데, 중요한 것은 자기 밑에 있는 100명의 부하들은 자기가 믿으라 한다 해서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친구들한테야 뭐 그냥 들은 풍을 놓고 믿어라, 믿자 해서 이제 믿게 됐지만은, 근데
이 전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와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이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사람 좀 보내주세요. 복음을 전할 사람 보내주세요. 부활의 주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시간에 천사가 딱 나타났어. 자기 방으로 나타났어. 사무실로. 그래가지고 천사가 하나님이 네 기도도 듣고 네 구제도 다 하나님이 보셨다. 네가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나를 보냈는데 너에게 와서 복음을 부대에 와서 전해줄 사람이 있는데 이 동네에는 없고 저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바닷가에서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그 바다에서 그 집까지는 한 3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한 30-40m밖에 안 돼요. 바다에서 그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인데 그 바다에서 이 시몬 피장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집이 그렇게 가까워요. 바다에서 이렇게. 그 베드로가 거기 있으니까 네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해다가 복음을 들어라 그랬어요. 부대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군대 성교죠. 군송교요. 군송교.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세 사람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는 그 집에서 낮 12시 종호 12시에 기도를 하려고 옥상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뱃속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시몬 피장인의 집에 아주머니한테 이제 밥하는 아주머니한테 밥 좀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잠깐 앉아 있는데 환상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이 열렸는데 뭐냐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네 기퉁이가 이렇게 묶여 있는 보자기가 쑥 내려오는 자기 앞에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는 짐승이 들어있고 새가 들어있는 거예요. 새 날아다니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짐승은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이 들어있고 새도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다 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너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새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아니 이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해서 나는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먹느냐. 이거 먹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율법을 어기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먹어라 그러니까 안 먹습니다. 올라가서요. 또 내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먹어라 그러니까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줄 알지. 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줄 알고 먹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세 번째 내려왔다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환상이 이제 사라졌어요. 마침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전도하려고 하는 기도를 하길래 너한테 사람을 보내라고 해서 너 바로 조금만 있으면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을 테니 그 사람들을 만나되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이니까 경계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따라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대문 소리가 딱딱 나서 문 열어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시간이니까 식사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떠나서 고넬료의 부대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약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제 먹어도
된 줄로 믿고 이거 먹는 사람 있고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보낸 거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이 있어. 예수를 믿고 전향한 사람이 나는 예수 믿어도 나는 고기는 안 먹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안 먹는 게 아니라 율법에 금한 것은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먹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모르는 사람은 안 먹는데 먹는 사람이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고기를 먹는데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은 안 먹고 채소를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죄가 아니요. 안 먹어도 죄가 아니고 먹어도 죄가 아니니 못 먹는 사람은 먹는다고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먹는 사람은 못 먹는다고 누구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을 합니다. 비유로. 자, 남의 하인이 넘어졌다. 그러면은 그걸 갖고 욕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면 되냐? 그것은 판단하고 비방하고 하는 건 그 주인이 할 일이요. 너는 해당된 일이 아니요. 남의 하인이 이러쿵 저러쿵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은 깨끗하다고 믿으면 돼. 할렐루야. 근데 아직 그 정도 믿음이 안 된 사람은 안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안 먹는다가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남을 성도들끼리도 비난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업신 여겨서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그래 비유로 하나를 얘기했는데 5절에 보면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할 거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일주일이 7일인데 자, 하루는 주일이고 나머지는 6일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가 가장 귀중하게 여겨요? 이제 주일에다 가장 귀중하게 여겨. 그리고 다른 날보다. 그런데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을 위한 구별한 날이 아니라 이 일의 전체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요.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한 중간쯤 되는 사람은 주일하고 엿새를 구별하되 주일에 더 뭡니까? 기중성을 주고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도 각각 뭐요? 뭡니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나를 기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기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것이니라. 자, 왜 우리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어야 하고 이제는 뭡니까? 뭐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셔야 하고 입는 것도 주를 위해서 입어야 하고 해야 하느냐?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느냐? 그거 나왔잖아. 9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위해서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하고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먹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안 먹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 안 먹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라고 하니까 이거 믿는 사람끼리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저 사람이 나와 같은 믿음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당연하지. 믿음이 그럼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지.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자기보다 믿음이 월등하게 나은 사람을 보고 자기는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한다고? 자기는 못 먹는 것을 저 사람 먹는다고? 그거 비방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자, 이 비방과 판단에 대한 얘기를 딱 야고보서에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한 대 넘어가서 보고 끝냅시다. 다 되는데 야고보서 중요한 얘기니까 여기 4장 11절 1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중요한 얘기인데, 자, 시간 잘 보세요. 제가 1분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자, 율법을 주신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만드신 그분.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 뭡니까? 율법을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우리가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왜 버림받았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 따먹고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먹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만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데 사람이 옳다 그르다가 판단해버리면 그는 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절대로 못 받아.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같지 않다고 해서 남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나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한테 나같이 하라고 하면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아이한테 중학생의 시험 문제를 갖다 주면서 못 푸른다고 욕하면은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죽었다 깨도 못 풀어요. 죽인다 깨도 못 푸른다니까 그것은. 근데 나이가 들어서 중학생 되면 풀어요 못 풀어요? 그건 자동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때쯤 가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는 게 여기 이 죄를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짓고 사는 거예요. 나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나하고 같습니까? 내가 못하든지 내가 낫든지 그래요. 그러면 나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한테 왜 고기를 안 먹느냐고 막 다구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 의의를 너무 드러내다가 잘못하면 이 죄를 범하기 쉽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죄가 엄청나게 크다고 그러잖아요. 응? 이 죄가 엄청나게 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능히 멸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죄를 범했거들랑 이제 모르고 범했을 수도 있는데 범했거들랑 용서를 비세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사람 앞에는 용서를 빌어야 돼요. 이 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큰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안 범했으면 모르지만 범했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는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당사자 앞에는 얼마나 상처를 줬겠습니까? 직접 안 되고 얘기했으면 모르지만 그러면 사과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